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렸잖아요. 몇 분이나 오실까 기대를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염려도 했거든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인원이 나눠져 가지고 수요일 오전 예배하고 나눠져서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했는데 이제 평소에 잘 못 나오던 분들, 저녁이나 못 나오던 분들, 주일날도 못 나오던 분들 가운데 나온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아기를 가진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 또 저녁에 나오기 힘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낮 예배니까 또 참석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오전 예배도 자리를 잘 잡아갈 것 같아요. 대신 저만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제가 출타하거나 그래서 시간이 안 될 때를 빼놓고는 수요 오전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수요 예배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연속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 아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고요. 그 위에 있는 터키 지역, 그것은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가 로마에 더 가깝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인 이 에베소, 이 에베소는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요, 유명한 아데미 신전, 여신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둥 같은 잔해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 같은 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이제 그려가지고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 그렇게 치면요, 잔해도 나와 있고 이제 조감도식으로 그리는 것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는 큰 신전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간 것은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봤더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수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10분의 1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창립 멤버였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였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즉시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요. 처음에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2년 동안.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2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석 달까지 합하면 2년 3개월 되는 거죠. 그 이상 되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머문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박해도 받았습니다.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은장색들이 작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새들이 말이죠, 바울이 영업을 방해하니까 영업 방해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붙잡지는 못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사람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서 바울을 빼돌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모범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성장해서 규모를 갖춘 조직화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가 약 추후 61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지를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골로새서, 네 번째 빌레몬서. 이런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베소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길어요? 편지를 6장이나 쓰려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보다 긴 편지도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그 핵심 주제는요, 전반부를 보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고요. 또 2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또 4장 30절을 보면 생각과 말의 조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성령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말할 때는 에베소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2장에서 성령 받아서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한 명 먼저 가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충된 사도 이름이 뭐였죠?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11사도와 똑같은 사도가 됐다. 그래서 합해서 12사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박해자였다고 하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언제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사도가 됐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나,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이 바울은 이단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끝부분에 보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보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는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머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했나요? 우리가 예수님 택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그만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궁유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밝힙니다. 수신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한 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일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5천만이 좋아하는 사지선다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은요, 다른 사람들이다. 2번은 같은 사람들이다. 3번은 일부는 같은 사람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다. 4번은 죽어도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3번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편지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에 사느냐, 아산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변함이 없고 충성되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변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요, 변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뜨거운 것 같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믿음이 동일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3절, 1장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할 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은혜와 평강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귀한 것 아니고 명예 권세가 귀한 것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은혜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때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거든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와 평강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평강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평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도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길 때, 그리고 예수
그분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책자, 작은 소책자 아니지만 그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읽고, 제가 부여 있을 때인데 사서 읽었어요. 책을 단숨에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제 아들한테 붙여줬습니다. 그때 제 아들 기나는요, 최전방 화천 7사단 철책선에 근무할 때였었어요. 우리 교회 심화용 장로님 아들 심요셉 전도사하고 함께 동반 입대하더니, 동반 입대하면 최전방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마침 그때 그 연대가 철책을 담당해가지고 최전방 철책선 근무를 한 거예요. 화천 쪽에 최전방 철책선은요, 산이 높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아들이 거기 가 있다고 하니까 제 후배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니 왜 목사님,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니까 후배들이 군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좀 얘기해서 좀 좋은 데로 빼지 왜 최전방 철책선 보냈냐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우리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나야, 너와 아빠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 한 분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는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로만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흔들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하며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북한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날이 섞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아시죠? 우리의 어려움 아시죠?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우릅니다. 아버지, 은밀한 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끊어보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